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면 사람의 욕심 또한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욕심이 어쩌면 이 세상을 이렇게도 발전시킨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식이 더 나아졌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류의 의식까지도 함께 일으켰는가 하면 그렇다라고 긍정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고 못 먹던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없이 우리를 키우셨어요. 없이, 그리고 또 방목하면서 우리를 키우셨던 그 교육과 현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자녀들을 가진 이 부모의 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진일보했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교육의 방법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아졌고요, 프로그램도 많아졌고요. 그런 방법은 태산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결과의 면에 있어서 더 나아졌다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속단하여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법의 다양성들이, 그리고 오히려 이 조기 교육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두뇌가 뛰어나고요,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여러 면에서 발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 뛰어난 두뇌로, 명석한 두뇌로 세상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보다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 또한 더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왜 진화론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보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전하고 있다라고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은 하향길을 걷고 있다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향이다, 우리는 지금 도태되고 있다, 우리는 쇠퇴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시대가 어떠하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은 진화론이에요. 우리 진전하고 있고 우리 발전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이 어디에 종로로 탄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무한 곳에 전부 다 굴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겉으로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고 진전하는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세상이, 대단한 나라가 이 세계에 도래할 것 같아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달라, 이 세상은 지금 하향의 길을 걷고 있다, 하향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곳에 굴복할 뿐이고,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원인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에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세상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하향길을 걷고 있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셔놓고서는 왜 이 천지가, 이 세상이 하향길을 걷게 그렇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찾아보시면요, 찾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장면이 기록된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얘기만 나오면 눈부터 감아요. 너무 많이 들어온 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쉽게 여깁니다.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부터 해서 이 창세기 앞에 있는 내용들이요, 사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세상은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다고 말해요? 창조가 아니죠. 빅뱅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이 무언가 우주들이 부딪혀서 우연히 생겨난 그러한 물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생긴 게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여러분, 이 앞장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장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류가 왜 타락되었는지, 인류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길은 이 창세기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절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복음이 이 창세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가 속한 그 땅까지 저주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한 번쯤은 이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아마 이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사실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이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는 인간이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발견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게 된 게 뭐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구나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그에 응당한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의 요지는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복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요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11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영어로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이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세상은요,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그게 시작돼요. 가인,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긴 자가 없다라는 게 역사예요.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많이 대항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까지 대항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정말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대들며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자의 권세 아래 있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대항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항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득이다. 사실 손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 손해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만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대답을 하려고 기다리십시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대항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긴 자가 없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불순종이죠.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하향의 길을 걷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썩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을 굴복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타 종교에서 윤회를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썩지 않아,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다른 것으로 환생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윤회가 주장하는 것은요, 새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썩어짐의 반복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윤회는요 썩어짐의 반복이에요.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는 환생할 거야. 우리는 내년이 아니라 다음 생애에 나는 개구리로 태어날 거야. 나는 멍멍이로 태어날 거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좀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썩습니다. 제 아무리 잘생기고 제 아무리 가쁘고 제 아무리 금수저라 해도 결국 썩어짐의 반복이라는 것만, 그런 어리석은 주장만 내세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요,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회복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그날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제 새롭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 때 이 현재는 일시적이고 당분간의 고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잠깐 견디면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에게 보상이 올 거야.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세. 이 세대를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현재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비껴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절대 고난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류 조상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그리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에 썩어질 것에 무슨 영광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광을 거머쥐던 이 젊은 K-팝 가수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자신의 영광의 날개가 꺾이고 지금 그들이 뿌린 대로 참담한 현실을 거두고 있는 그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CNN을 보는데 CNN에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망신 대망신이에요. K-팝, 한류 얼마나 지금 인기 많아요. 근데 CNN에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이 영광이 자기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영광의 날개가 꺾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1939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이 영화 잘 아시죠? 비비안 리,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주연이었던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 속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오늘 걱정은 오늘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하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건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뜨거운 태양도 어두운 밤 앞에서는 기승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사계절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저는 이 메시지를 참 좋아해요. 겨울은 반드시 뭘 데리고 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따뜻하게 들려요? 차갑게 들려요? 따뜻하게 들리시죠? 겨울은 반드시 뭘 데리고 온다. 막 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겨울이 반드시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런데 겨울이 봄을 데리고 와도 사실 그 푸릇한 봄도요, 여름의 뜨거운 더위를 이겨냅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름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여름도 가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도 차디찬 겨울 앞에 기승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생태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뭐하고 있다? 함께 탄식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다 함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탄식하지 않는 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삶이 제일 힘들어, 내 삶이 제일 고통 가운데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항상 뭘 마주하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는 늘 부딪히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새로운 결의를 다지시면서 2019년도 시작하셨죠? 3월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시작해보려고 먹었던 그 새로운 마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나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탄식받는 자,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만 고통당하고 탄식받는 줄 알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별이 없대요. 2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더라?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인생의 겨울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믿는 자도 인생의 겨울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어려움들 겪으세요, 안 겪으세요? 겪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 겪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고난당하는 거 다 똑같아요. 어쩌면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탄식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는요, 그 말씀보다, 주님 저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주장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해도요,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탄식하며 사는 인생들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얼마나 속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고통받는다면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믿어도 탄식하고 고통받고 안 믿어도 탄식하고 고통받고 그러면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소용이 있나? 여기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방금 읽었던 23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납니까? 양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우리가 양자 될 것, 그리고 곧 우리 몸에 무엇을 기다린다?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탄식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속으로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피조물이 썩은 것에 종노릇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해요. 탄식 많이 하시죠? 그러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궁극적인 차이. 믿는 자들은 속으로는 탄식하지만 탄식이 끝이 아니라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뭘 믿습니까? 현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장차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신앙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신앙심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내가 팔 걷어붙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신앙심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심은 장차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눈물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예요. 근심밖에 없고요,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변화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신앙심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양자 될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무한 곳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세상도 얘기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인류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한 발전을 일구었지 않는가? 여러분, 형태만 바뀌었지 알맹이는 바뀐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인류가 기대하고 바랐던 게 뭡니까? 자유의 나라 아니에요? 해방의 나라 아닙니까? 해방의 나라만 되면, 자유의 나라만 되면 하면서 꿈꿨어요. 그래서 자유의 나라가 됐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세상이 더 나아졌습니까? 군사 정권의 억압 속에서 또다시 뭘 꿈꿉니까? 민주화를 꿈꿔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민주화를 꿈꾸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세상, 더 나은 미래를 탐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선조들의 그 피땀을,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의 값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세상은 탄식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한 5년 수고하고 10년 수고해서 나 노후 보장받고 살아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가 편안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은 내가 젊으나 내가 늙으나 이 땅은 고생뿐이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요, 그리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늘 사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 증명해 줬어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고 깨닫기 싫을 뿐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수고함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복이 아니라 뭐 물질을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할수록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야 돼요. 수고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고생할수록 내가 더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더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수고하는 사람과, 그렇다고 해서 제자 훈련 안 하는 사람들 다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내년에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자 훈련 하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더 많이 수고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숙제한다고 정신이 없고요, 성경 읽느라 정신이 없고요. 그 수고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은요, 매 시간 뭘 느끼냐면 늘 절망하고 있어요. 한 주간 말씀을 읽었는데, 한 주간 독후감을 썼는데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내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것만 느끼지, 목사님 저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이 수고하지 않는 사람과 수고한 사람, 여러분이 볼 때는 수고하면서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수고하면서 절망 느끼는 거 저 너무 비극적인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성도,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독교 역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절망하고 내가 진짜 연약하구나라는 걸 통감하는 사람들이요, 더 위대한 성도가 돼요. 위대한 성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그 많이 수고하면서, 수고하면 할수록 자기가 실망되고 자기 자신에게 좌절되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수고는 값진 수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수고, 여러분, 이 수고는 정말 값진 수고고요.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성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세상을 뒤집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모르셨죠? 막 세상 뒤집을 만한 능력 받는 제자 훈련생들 만드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쓰레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고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능력받아 세상 뒤집어 봐야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못 뒤집어요. 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뒤집으려고 해도 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이 말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들려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믿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저와 여러분 다 썩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팔팔팔 거리고 설교해도 저도 뭐예요? 썩고 있고 지금도 썩어 가고 있어요. 저도 썩어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하고 있어요? 그냥 썩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썩은 것처럼 보이려고 찍어 바르고 아무리 막 예쁜 옷 입고 나 안 썩어 해도 썩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썩을 몸이요 욕 같네요. 좀 죄송해요. 욕 아닙니다. 이 썩을 몸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뭐하리라? 이기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사망을 삼키고 뭐하리라?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이길 때가 많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100번 중에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99번 지잖아요. 한 번 이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 하실래요? 우리는 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사망이 삼키고 뭐하리라? 이기리라. 그날에는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끝나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 이러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58절이 남았어요. 아우 참 뒤가 되게 찝찝하다 그죠? 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앞에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멋있게 끝나면 되는데 굳이 58절을 붙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교회에 힘겹게 나왔느냐? 오늘 너희가 힘겨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왔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결국 이김을 주실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날들이냐?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주님이 이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오늘의 그 발걸음을 지금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드셨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가서 내가 말씀 들어야 되나? 힘들게 이 발걸음을 떼서 이 저녁에 이 예배에 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우리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연합 수련회 때 제가 3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첫째 날은 제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기였고 두 번째 날은 제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그리고 마지막 날 3번째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소망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우리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하늘 소망을 붙잡는 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한번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 봐야 되겠다.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나 진짜 연약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예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사는 자. 그런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셨겠죠.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정말 많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119에다 전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119에다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안 그래도 우리 소방대원들 힘드신데 이 무거운 몸 실어 나르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 에너지 다른 분에게 쓰시라고 제 발로 병원을 갔어요. 정말 기어서 갔습니다. 정말 기어서. 운전도 할 수 없고 막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하나 붙잡고 정말 병원을 기어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야,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때 제대로 고난이다. 제대로 고난이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런데 그 아프면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정말 아픈데 이게 주님의 고난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이 인생은 썩어지는데, 어차피 이 인생 썩어지는 것, 이 작은 고난에 목매일 것 없구나. 이 작은 고난에 그렇게 울고 불고 할 것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아팠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데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손 붙잡고, 그분도 아프셨거든요. 두 분이서 동변상련, 아프죠 서로 막 위로해 주면서. 그런데 둘 다 하는, 두 권사님이나 전하는 말이, 그래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도전이 되고 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저주,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와서 이 세상은 절대 회복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막 살라고, 인생을 어차피 허무하니까, 어차피 인생은 썩어지니까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자꾸 거룩한 것에 낭비를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거룩해졌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더 거룩한 것에 시간 낭비하시고요, 거룩해지려고 여러분들이 더 낭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깨닫는 건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이 세상이 변화되고 나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